이 시간 본문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욥기, 전도서, 시편 일부를 포함한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는 책들 중에 하나로 지혜에 관한 가르침들과 짧은 격언들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아굴과 르무엘 등의 사람들에 의해서 집필이 되었는데, 이 중에 오늘 본문인 잠언의 화자는, 오늘 본문의 잠언을 말하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 그 사람보다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경험하고 가르치고 강조했던 인물은 또 없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이 속한 2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아울러서 듣는 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구하기를 촉구하면서 지혜를 진심으로 찾는 자가 누리게 될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먼저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찾을 것을 듣는 이에게 비유를 통해서 권면하고, 또 사람은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궁극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마음을 두며 그것들을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으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떠한 상황에서 이치를 빨리 깨닫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명철이라 함은 똑똑하고 이치에 밝은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와 명철은 표면적으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이 사람의 타고난 지능이나 똑똑함, 살아온 경험과 관계가 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명철은 애초에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에 대한 표현과 또 해설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분별이 밝은 것을 의미하면서 때로 지혜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에 대한 더 근본적인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은 잠언 9장 10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무엇이고 명철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의 방법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명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춘 분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은 행동을 초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총명하고 바르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거룩하신 자를 모르는 자는 무지하고 그릇된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자, 이렇게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삶을 진짜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합당하고 마땅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은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창조주를 경외하지 않고 창조주를 모르는 피조물이, 자기를 만드신 이를 모르는 자가 창조 목적에 따른 삶을 살아내기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짐을 만들어진 우리 존재, 지어짐이 된 우리 인간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핵심적인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세상을 운행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 것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인간의 이 실존을 좌우하는 이 지혜와 명철을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구하고 찾으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하는, 또 찾는 이라는 이 동사, 이 말은 히브리 원어상 아주 간절하게 찾다, 열정적으로 추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지혜의 가치는, 지혜가 얼마나 값진지는 종종 금이나 은, 이런 보석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귀금속을, 금과 은을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고 또 굉장히 원하고 바라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과 마찬가지로 지혜와 명철에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지혜를 금과 은에 비유를 한다는 것은, 또 본문에서는 감추어진 보배라는 비유도 사용이 되었는데, 감추어진 보배, 이 말씀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찾아내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본문의 상황을 우리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금과 은은 화폐이면서, 돈이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간절하게 원하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빚을 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임에 참석을 해서 목숨을 걸고 막 아주 큰 몇백억의 상금을 두고 그것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게임에 참여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내 눈앞에 내가 하기에 따라서 몇백억을, 내가 지금까지 져왔던 모든 빚을 또는 목숨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왔다면 그 기회와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은 돈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기회와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간절함, 살고 싶다는 그 마음에 간절함, 초조함, 다급함,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다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신중한 태도로 온 힘을 다해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간절함과 다급함을 가지고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처럼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가질 수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가지려고 할, 가지려고 막 노력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지혜와 명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간절하게 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광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에. 자기 광산에서 금과 은을 캐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또 갖은 방법을 통해서 금과 은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밤낮 때를 가리지 않고 굴착기를 쓸까, 아니면 새로 나온 탐지기를 사용해 볼까, 어떤 또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볼까 하면서 노심초사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할 겁니다. 본문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은 감추어진 보배와도 같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주변에서 흔하게 주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주변에서 흔하게 주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간절히 바라고 찾으려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갑니다. 그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사의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바른 방법과 능력을 가지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가장 완전한 판단과 분별의 기준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 거룩함은 부정한 것을 미워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의 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면서,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으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 세상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보배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구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 그리고 찾으려는 노력,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핵심에는 필수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무엇을 간절히 바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진정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훈련을 해야 무지한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보배를 찾기 위해 땅을 파는 노력 역시 훈련을 통해서 노련해지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곧 지쳐서 포기하게 될 겁니다. 간절한 마음, 그리고 찾으려는 노력,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 핵심에는 필수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는가? 내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인간이라는 존재로 내가 지어져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또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터인데, 그러면 거기에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지혜와 명철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그것을 더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것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알람을 맞춰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날 정한 찬송을 부르고 잠들기 전에 오늘의 내 신앙을 점검하는 등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또 경건한 신앙 서적을 읽고 교리에 기반한 건강한 설교자의 유익한 설교를 찾아 들으며, 유튜브 보시면서 아무 설교나 들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보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에 기반한 건강한 설교자의 유익한 설교를 들으며 성구를 암송하는 등의 다양한 훈련을 강구해야 합니다. 왜 강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너희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실제적인 노력, 또 그것을 유지하는 훈련을 해야 우리는 감추어진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런 훈련을 기울이면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로써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지극히 높은 수준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릅니다. 또한 이미 그러한 지혜와 명철에 발을 들이신 분들에게는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넓혀주셔서 점점 커져가는 기쁨과 더 깊어져가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간절하고 다급하게 구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자나 지혜가 부족한 자와는 차원이 다른 시선과 높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람 맞춰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정한 성경을 읽으십시오. 정한 찬송을 부르십시오. 자기 전에 자기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분들이 그것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훈련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저 문 밖으로 나가면 그냥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놔두시겠죠. 어떤 분들은 이 훈련 중에 주어지는 기쁨과 환희를 아직 누려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겹고 힘겨울 거다라고 미리 예상하고 거리껴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내가 신앙의 출발선에 있어서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분들께는 다른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 정한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정한 찬송 부르십시오. 알람 맞춰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자기 전에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훈련들에 비하면 정말 수월한 일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내가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버겁다면 찾아오는 기회라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찾아오는 기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경험이시냐면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도중에 또는 휴식을 취하시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실 때, 싱크대에서 요리를 하실 때, 설거지를 하실 때, 아니면 사무실 문을 열고 드나드실 때, 의자에 잠깐 앉아서 서류를 펼쳐보실 때,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문득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난다거나, 또는 하나님께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찬송가가 내 머릿속에 맴돌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이 분명히 문득 궁금해지거나, 어떤 찬송이 내 머릿속을 맴돌고 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어지는 그런 때 있으셨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런 생각도 아마 같이 해보셨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있자. 그 말씀이 그냥 이런 의미였지. 조금 있다가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 찬송가가 머릿속에 맴돌면 희한하게 이 찬송이 머릿속에 맴도네.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그런 때. 그리고 그런 생각과 함께 망설이면서 그냥 그 순간을 지나쳐 보내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전에는 그런 경험 곧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순간이야말로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회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은을 구하고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간절함과 다급함으로 움직여야 할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찾게 하려고, 기도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문득 그런 생각을 하는 그때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자를 알게 하시려고, 바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때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을 흘려보내신다고요? 그런 순간을 흘려보내신다는, 그런 순간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내가 숨겨진 보배를 찾는 노력과 훈련을 힘들게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내 눈앞에 지혜와 명철이 떡하니 놓여진 그런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냥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감사한 은혜로 내가 즉시 반응만 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최고의 기회인데, 그것을 정말 어리석게도 헛되이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지혜와 명철을 구할 수 있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몰라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행동을 저지르는 겁니다. 정히 여러 가지 훈련을 버겁게 여기시거든 이 찾아오는 기회라도 잡을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해보면 두 번째는 더 쉽고, 두 번 해보면 세 번째는 더 쉽고, 세 번 해보면 네 번째는 더 쉬운 훈련입니다. 처음 한 번만 굳게 결심하시고 민첩하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처음 한 번 즉시 움직이면 반은 성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찾게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이때구나 하시면서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무릎 꿇고 바로 성경 펴고 바로 찬송하시면 됩니다. 기도해볼까? 생각이 들면 그냥 눈 감으십시오. 주님, 기도해볼까 생각이 들고 막상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시겠으면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하기 바라십니까? 말씀 드리십시오. 여쭤보고 성경이나 한번 볼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지? 여러분, 여기 얼마나 편한 것 있습니까? 요즘에 바로 켜십시오. 또 웬일인지 어떤 찬송이 머릿속을 맴돌면 입술을 여십시오. 그냥 작은 소리로나마 입술을 열어서 부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주 성공적으로 훈련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하시다 보면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는 기회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모른다거나 또는 그 앞에서 그냥 어리석게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부디 지혜와 명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찾으라 하셨습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거를 구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전방위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순간에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때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삶 동안 지혜와 명철을 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참되고 고귀한 인생을 더 길게 살아나가시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으십시오.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조차 버거우시면 찾아오는 기회라도 붙잡으십시오. 인생 내내 지혜와 명철을 향한, 그리고 거룩과 경건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훈련을 멈추지 마시고 인내하고 애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할 수 있도록 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